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1236쪽에 있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색소폰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늘패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뒷모습만 봤는데요. 얼마 전에 박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주인공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앞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색소폰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 줄 알고 날씨가 폭염이고 장마다 보니까 참 짜증난 일들이 많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시원한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주께서 넘기심에라는 세 번째 시리즈 시간으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또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께서요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신 내용인데 막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쉽잖아요. 뭐 개척해가지고 뭐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쉬웠던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청년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의지를 했던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했던 한 청년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유인즉 그래요. 어머니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혼자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하셔서 아무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것이거든요. 목사님께서는 그 동기와 의도가 너무 분명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야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교회란 다 주님의 교회고 그리고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기도까지 해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로 굉장히 고맙게 아주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청년이 다음 주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 교회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떠났을까요?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생각하시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 다음 주에 이 청년이 정말로 그 교회를 안 나왔어요. 네. 실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교회로 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한지 화가 날 정도였어요.
이 이야기를 같은 동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동료 목사님들이 아니 다른 교회 가도 좋다고 이야기해놓고 교회가 다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 기도까지 해놓고 보내놓고서는 왜 섭섭해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다음 주에 어머니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 그냥 남아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목회를 하면 그렇게 교회에 올 줄 알았는데 진짜 다른 교회로 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요, 그 목사님이 정직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려는 육신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순수하게 목회자가 순수하고 바르게 목회를 하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갑론을박을 부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내가 순수하게 목회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목회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방편은 아닐까? 내가 혹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괜히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실망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순수함을 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수함에는 역시 불순함이 끼어져 있는 연약한 죄인의 고백밖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불현듯하게 되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요 정확하게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 해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다니엘의 하나님을요 찬양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요 진심으로 높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높은 벼슬에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인 증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너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와 같이 찬양과 칭찬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해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은요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렇게 높은 벼슬에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행동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꿈에서 본 형상이 있는데 신상 하나가 이렇게 크게 세워졌습니다.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너짝다리는 노치고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머리로 된 그 금은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꿈의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지만 마음이 시원해져야 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 내용을 듣고는요 마음이 시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금인데 그 다음은 은이잖아요. 그러면 내 나라가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노시고 그 다음엔 철과 진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않은 그 뜨인 돌이 이 신상을 깨트려서 완전히 부서뜨리고 세상 모든 백성들이 그 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분을 향해서 모두 다 경배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꿈의 내용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라 평지에 30m짜리가 되는요 신상을 세웠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신상을 뭐로 만들었을까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지금까지 들으셨죠? 예, 느부갓네살을 머리를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예, 금인데 그 금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30매나 되는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내 권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서 내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은 이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참여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곤혹을 치르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가 미움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 지도자들도 느부갓네살의 이 잔인함과 변덕스러움에 못마땅하고 좋아할 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출세를 보면서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가서 저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왕이 대노를 했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이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거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 성도님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신앙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모든 경우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오해를 갖고 성도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처럼 순수함이 복을 받는 비결, 즉 성도가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청년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드시면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꼭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안 들어주셔도 저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한테 10만 원만 꺼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려달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안 들어줘도 섭섭해하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돈이 있으시면 10만 원만 좀 꺼주세요. 그 말씀 때문에요, 안 빌려주면 더 많이 섭섭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정말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안 빌려주면 제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정말 아니겠죠.
정말 순수한 부탁인데 사실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섭섭해 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마치 그 말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뭐가 더 순수한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부흥시켜 주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할 거예요. 이 기도가 순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가 더 순수할까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복을 주실 거라는 일종의 공식이 한국교회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궁극적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내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런 공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이게 견디기 힘들 만큼 사실은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살면 살수록 사실은 힘이 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마음이 아픈 게 더 많고, 정말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나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순수한 신앙인 것처럼 생색을 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색을 낼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살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시는 죽음과 방불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요.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낫는 걸 더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치 성숙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수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그 다음에 뭘 원하느냐 하면 복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아픈 자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일을 사실은 우리를요 기대를 하고 사실 신앙생활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좀 깊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그들 앞에는요 지금 죽음이 당도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이미 죽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너무나 이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두려웠거든요. 죽음이 바로 앞에 당도했으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그렇게 어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반드시 살아날 거를 아는 거죠. 응답받고 가는데 그 말이 뭐가 어렵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을 확신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작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요, 내가 죽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즉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 또 아니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건져주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인입니다. 맞죠?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님이 저를 이찬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였거든요.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이것은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듭난 거죠. 거듭나서 보니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라? 그거 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직감을 하고 죽음까지도 당도하겠다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애석하게도 이런 사건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셨다는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결과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우리의 늘 신앙은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왜 나는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을 했던 그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50일 기도하고요, 70일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가정은 그대로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현실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정말로 믿는 거 맞나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내가 거듭난 거 맞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식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복 줄 거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인생은 아닌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께서 넘기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죽음 앞에 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유다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죽음을 기념을 하는 그 죽음의 길로 내가 걸어가겠다고 했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항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죽음을 기념했던 자라면, 유다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가 원하는 권력과 내가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을 기념할 수 없어서 배신을 했던 자가 유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쫓아갈 수 있는 마리아적인 삶을 살아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에셀 부부 한 지체 가정의 기도 제목을 고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겁니다. 언제가 돼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응답 받았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오픈하던 제 마음이요, 좀 무거웠습니다.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막 이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얘기를 듣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이번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마음이 생겨서 당사자들과 상의를 하고 오픈을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를 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아베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주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을 그 가정을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월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되네요. 제가 그 문자를 딱 봤는데요, 도저히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자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떠냐고. 저는 회복이 되어졌는데 아직 이쪽은 아닌 것 같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요, 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그 여집사님하고 2주 뒤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좀 당부를 해달라고 여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어떤 부담감이나 죄책감 갖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응답받았다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번에 좀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좀 오픈을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빨리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인생을 가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우리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난제들이 기도로 다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죠. 결국에는 죽음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 죽음을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요셉의 축복이었는데 그 진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날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입으로는 외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보고 풀무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성숙한 고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존재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을 사실은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죠?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말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고 가야죠. 이러면 체념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후사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영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핵심,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사실은
이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두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두게 하셔서 죽음과 방불한 인생을 살도록 허용하시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진짜 후사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였으니 잘하였도다.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 넘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과 같은 인생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 믿음을 작정하고 확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아는, 나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이시죠? 예,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믿음을 작정하면 선한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날마다 소망하죠. 그게 기도요, 그게 예배요, 그게 찬양 아닙니까? 그게 진짜로 보면 예배자적인 인생인데, 그 예배자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죽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실제적인 내 인생에 예수 이름 붙들고 죽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실제 죽었을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오직 예수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진짜 거듭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주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